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침을 먹은 후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고 떠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3번 답을 합니다. 전 이 대화에서 사랑이란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랑은 3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연인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 친구 간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고받은 대화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가페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아가페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로 그 사랑으로 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영적인 눈높이를 맞추어 3번째 질문에는 필레오라는 사랑의 단어를 사용하여 다시 물어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성경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이야기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며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사랑을 필레오나 에로스로 이해하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에 명확히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고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고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1,000만 원을 줄 테니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을 준다 해도 다른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려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던지십니다. 그것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초를 당하시고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독생자를 가장 힘겨운 죽음의 고통으로 내몰아 죄 많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자체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만나는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 기적의 사건으로 우리는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드시고 이틀을 더 그곳에 유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고 맙니다. 이를 아시고 다시 돌아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찾아가 무덤에서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기적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마르다가 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어 의인 되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중에서 또한 이웃들 중에서 죽음을 생각했거나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혹 영원히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삶이 메말라가고 삶이 폐허가 되어가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 힘을 가지고 일어서도록 우리는 도와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2020년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 한 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진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굶주리지 아니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빛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매우 싫어합니다. 사람들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 부자가 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욕설과 저주를 받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상처투성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신체적인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작은 키 때문에 어릴 적부터 놀림을 받았을 것이며 커서도 작은 키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삭개오 주변에는 사람은 많았지만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삭개오라는 인물은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자신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줍니다. 매일 사람들이 이 못된 세리장, 손가락질하고 모욕했던 자신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나의 사랑하는 삭개오야. 게다가 자신의 집을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찾아와 주지 않았고 자신도 다른 이를 초대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너의 집에 유하고 싶구나 말씀해 주십니다. 삭개오는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아가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은 찢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난 그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삭개오는 그 후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을 봅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 말을 주님과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해처럼 환하게 빛나서 기뻐서 웃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밝게 빛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빛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두움은 즉시 물러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했고 우리를 괴롭히려 들어왔던 그 어두움의 영이 성령의 빛, 사랑의 빛으로 즉시 쫓겨나게 됩니다. 몽골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대부분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납니다. 부모가 있는 가정이 적고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대부분 일을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숫자가 적고 비용이 높아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게르에 갇혀 지낼 때가 많습니다. 심한 집은 게르문을 밖에서 잠가 놓고 부모가 일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정서적인 장애가 많고 화가 많습니다. 얼굴 표정도 한국의 아이들처럼 웃는 얼굴이 아니라 무표정한 얼굴입니다. 때론 술을 마신 어른들에게 매를 맞거나 성폭행을 어릴 적부터 당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의 아이들이요, 주일학교 예배를 나오게 됩니다. 그 예배를 나오면서 그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집니다. 어두웠던 얼굴들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답답하고 절망적인 아이들의 모습이 찬양과 율동을 부르면서 기쁨과 소망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듣고 믿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얼굴에 미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얼굴에 빛이 돌기 시작합니다. 시편 67편 1절과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우리들이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려 매우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말씀으로는 이해하고 알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 말씀의 비유를 보면 한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갚지 못해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러자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그가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목을 잡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 다음과 같이 호통을 칩니다. 마태복음 18장 32, 33절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그 빚을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 축복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인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감동적인 부장판사의 판결문이 있어서, 판결의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A양에게 서울 가정법원 김 부장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하고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A양이 쭈뼛쭈뼛 일어나자 김 부장판사가 말했다.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A양이 나직하게 나는 세상에서 라며 입을 뗐다. 김 부장판사는 내 말을 크게 따라해보라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던 A양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에 있던 A양의 어머니도 함께 울었고 재판 진행자들도 함께 울었다. A양은
작년 가을로부터 14건의 절도와 폭행을 저질러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다. 법대로 한다면 소년 보호시설 감호 위탁 같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날 A양에게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가 내린 처분은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뿐이었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A양이 범행에 빠져든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이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A양은 발랄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작년 초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바뀌었다. A양은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A양은 학교에서 겉돌았고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말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어요.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죠. 눈시울이 붉어진 김 부장판사는 눈물 범벅이 된 A양을 법대 앞으로 불러세웠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A양의 손을 꽉 잡았다.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 이 정도밖에 못 해주는구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지나기 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용서의 손을 내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김 부장판사의 예화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포용해 주는 사랑의 마음을 2020년 마지막 주에 나누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해였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사랑에 변하였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사랑은 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새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사랑으로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갖게 됨을 우리 상당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사랑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새 생명과 새 소망을 가지며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이 복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